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양천지방 부부 수양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시게 되는데 돌아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영화부 엄마들과 독서 및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엄마들과 함께 언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몸이 아플 때 엄마나 남편이 음식을 챙겨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약을 챙겨주며 간호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언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또 언제 가장 속상하냐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밥을 차려달라라고 말할 때, 또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이를 돌보라고 말할 때, 또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와 라고 말할 때라고 합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아플 때 그 아픈 곳을 한번 만져주고 아플 때 정말 많이 아프냐고 한번 물어봐주고 물을 떠다 주고 함께 병원에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아내가 느끼는 가장 큰 사랑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남편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환영해 주고 환대해 주고, 그리고 남편과 집에 있을 때 당신 오늘 어디 안 나가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아내의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가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의 교회이며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잘 대답을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또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하고 물으셨을 때 굉장히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율법에 잘 능통하고,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영생이 확증되었고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지 우리는 그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냐?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생의 길을 묻고, 그 영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생을 받았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천국 문 앞에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당혹스럽고 또 그것만큼 소망이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 정말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해 라고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가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라는 확증을 받게 되었다면 어떠한 양상이 나왔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깨가 높이 올라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기양양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제사장과 레위는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맞게 흠이 없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당한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 죽음의 문턱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 정말 시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을 그냥 본체 만체하며 피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나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순례자나 나그네가 불의의 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를 매장해 주어야 하고 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분명했어요. 우리의 동족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명히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생명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도와주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득이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간호해 주라.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부족한 경비를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속원들 혹은 여선교회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이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친척을 돌보며 또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말로만 그 상처받고 외면당한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또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쏟아붓는 온갖 악한 말들을 또 참아내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또 상처를 받습니다. 라는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쩌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희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더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고 시간을 치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게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음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그 후손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부었습니다. 정말 그냥 주막에 갖다 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장정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거기 예루살렘까지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또 나귀를 끌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노동이죠. 사실은 그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아라 라고 너희도 이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웃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웃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네가 너의 힘을 들이고 노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뒷감당까지 책임져 주어라. 너의 뒷일, 너의 그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책임져 주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과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친구들, 우리 혹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노동까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